우리 오늘 오전 설교랑 또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오늘 이제 17장 나누고 18장에서는 재림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 17장에서 우리 교회 왜 다니시죠? 우리 교회를 왜 다니시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요. 그리고요 또 왜 이제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요즘 방송으로도 예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방송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처럼 코로나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는 거 말고 그전에도 뭐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막 방송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뭐 방송으로 예배하면 되지 굳이 예배당까지 그러니까 교회 가가지고 우리가 모일 필요 있나? 우리가 이제 이런 의미에서 왜 굳이 우리가 보이는 교회로 나와야 되냐 이거죠. 네, 권사님 어떤 것 같아요? 없어보니까 애들이 나중일까. 보이는 서로 교회. 사람 교제하는 게 저는 성도들을 봄으로 인해서 그냥 하나님하고 저하고 뭐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 때문에 그렇죠. 교회 와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처럼 보면서 사랑의 교제도 나누고 그렇죠. 그런 거. 우리가 이제 교회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고쌤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부분이 그러잖아요. 뭐 천국 가기 위해서 물론 이제 맞죠. 근데 집에서 방송을 통해서도 뭐 천국 가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우리는 좀 부족하긴 하지만 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쭉 보게 되어지면 끈 거야? 방송들을 집에서 보는 거랑 또 이제 가서 보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제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은혜 주는 것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집에서도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교제입니다, 교제. 우리가 이제 교회 나오는 이유들을 이야기할 때 뭐 너무 거룩한 것을 많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문제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현장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 교제입니다. 교제. 왜 교제냐면요. 목회자인 저도 어때요? 신앙에 슬럼프가 있어요. 뭐 늘 신앙이 좋은 게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슬럼프와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보면 여러 성도가 있는데 신앙의 이제 이 고점에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는 반면에 슬럼프에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서로 만나게 되면 지금 신앙의 상태가 좋은 분들이 슬럼프에 있는 분들은 어때요? 끌어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또 시간이 지금 역전됩니다. 신앙이 좋았던 분들이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요. 슬럼프에 있던 분들이 신앙이 좋은 상태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럼 또 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을 견고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교회 다니는 이유예요. 우리가 교제를 너무 이제 뭐 좀 뭐랄까 예배나 이런 거 중요하다 보니까 좀 간과하는 경우들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 나와서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그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보러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의 모든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런 것이 기본되어지지만 또 우리가 교제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 이렇게 보는 것이요 우리가 솔직한 고백이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그런 고백이 되어집니다. 우리 작은 소제목 첫 번째에 보면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눈에 보이는 교회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고요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보이는 교회는 우리 대형교회처럼 개교회죠, 그렇죠? 보이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원리적인 교회인데 아담부터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택함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죠, 그렇죠? 아담 뭐 이미 수천 년 전에 죽었잖아요. 뭐 아브라함도 죽고 다윗도 죽고 모세도 죽고 베드로도 죽고 사도 바울도 죽었는데 그 그래 아까 들었는데 왜 자꾸 그래가지고 안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는 것 왜 같은데. 싸우세요? 네. 우리가 왜 이제 싸우셔?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택함 받은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교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도 있어요. 모세도 있어요. 또 다윗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또 우리 바울도 있죠. 이 보이지 않는 교회에 참 좋은 건 뭐냐면 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했어요. 한 교회에 있으니까. 또 모세와 다윗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때요? 지금 우리 안에 또 함께 존재하시는 거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시대 그 당시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 가운데도 그대로 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 보이지 않는 교회는요, 한 교회잖아요, 한 교회. 큰 의미에서 한 교회입니다. 아브라함 이제 아담부터 모든 성도들이 있는 그 한 교회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아침 말씀드린 교회끼리 경쟁하면 안 돼요, 그렇죠? 다투고 싸우고 왜냐면 한 교회인데요, 그렇죠? 이단만 아니라고 하면 우리 교회 나왔다가 다른 교회 나가도 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가 다를 뿐이에요. 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아쉬운 마음들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한 교회로 함께 섬기는 거죠. 우리 이제 서문재 유영 집사님도 예전에 일대연문에 저희 울진에 내려가 계셨잖아요. 그쪽 교회를 섬겼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교회는 다르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는요 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교회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의 교회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은요 교회끼리 싸우면 안 돼요. 다투면 안 되죠, 그렇죠? 서로 협력하고 또 도와주고 우리가 지금 주님의 교회 우리 박미선 사모님 유방암 걸려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유가 보이는 교회는 다른 교회예요. 대형 교회고 주님의 교회.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한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의 일인 것처럼 안타까워하고 또 중보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한 교회를 믿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보이는 교회는 우리 대형 교회 같은 그 개교회인데 이 보이는 교회는 이제 이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의 차이점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교회는요 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는요 구원받은 성도들도 있고요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대형 교회가 다 구원받기를 저도 바라고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어때요? 구원받은 성도도 있고요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도 있는 것이 보이는 교회의 문제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와 구원받지 못한 성도가 한 교회에 있으니까 자꾸 다툼이 생기고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지상 모든 보이는 교회의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 문제만 아니라 모든 교회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또 꿈꾸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럼 우리가 보이는 이 교회 가운데 보이는 교회를 어떻게 보이지 않은 교회처럼 만드느냐. 그러니까 뭐냐면은 보이는 이 개교회 가운데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비율을 높이는 방법이 이제 높이는 것이 모든 목회자들의 이제 꿈이 되어지는 거죠. 100% 다 구원받는 교회가 과연 있을까? 저는 없다고 봐요. 어떤 교회도. 하지만 최대한 그 교회 가운데 구원받는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지상교회 이제 이 보이는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비전과 꿈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대형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비율이 높아질까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교육하면 높아질까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대부분 교육받는 분들은 다 구원받은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구원받은 성도와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 구원받는 성도들의 비율을 좀 많이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세워가는 거죠. 세속에 물들지 않고. 그렇게 되어지면 어때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면요, 그 이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그 교회 견디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속이랑 적당하게 좀 이 섞이면서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나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교회가 정말 좁은 길로 걸어가고 말씀대로 걸어가고 이렇게 하면은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나와서 견디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보이는 교회 가운데 구원받는 성도들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는요 어쩔 수 없어요. 교회를 교회답게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비율을 늘리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큰 교회보다는 작은 교회가 유리해요. 그렇죠? 저희 다 이제 저희 교회 성도들이지만 늘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저희 교회 섬기시는 분들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큰 교회 다니는 거 편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분들도 뭐 다 모르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큰 교회 다니면은요, 어려울 거 없어요. 문제될 거 없어요. 그냥 교회 예배만 참석하고 나오고 뭐 아무런 거 우리 봉사 안 해도 되고 헌신 안 해도 돼요. 그냥 큰 교회 그냥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교회 저희 같은 경우는 어때요? 힘들죠. 그렇죠? 성도끼리도 이제 알고 또 부딪히는 것도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길이지만 우리 작은 교회에 다니시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작은 교회를 섬긴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정말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보여지는 것이죠. 반면에 큰 교회는요. 주일날 예배하고 뭐 헌금하건 안 하건 봉사 안 하고 그냥 들어오면 되는 거거든요. 집으로 오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안 나가도 괜찮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규모가 좀 크면은 구원받는 성도들의 비율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물론 이제 연구는 없습니다. 뭐 성경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우리가 대충 생각하기에 그렇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교회 가운데서 누가 구원받았는지를 평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나만 알아요. 내가 구원받는 건 나만 압니다. 그렇죠? 우리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성화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나는 알아요. 하지만 저 집사람도 몰라요. 뭐 집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뭐 목사 사모니가 구원받았겠지 몰라요. 저희 집사람이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지 제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제가 평가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도 모르는 거예요. 오직 내 구원의 확신은 나에게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뭐 예전에는 그런 이제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일단 교회 다니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뭐요? 지옥 갈 사람들. 이렇게 많이 구분했는데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사람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요, 구원받을 사람들. 언젠가 다시 교회 와서 구원받을 사람들로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그분들 돕기도 하고요, 섬기기도 하는데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불화하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받을 사람들. 우리 대형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물론 이제 원리적으로 보면 다 구원받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저도 그러고 우리 성도들은요. 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사람들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 이게 우리가 교회 생활해 나가면서 중요한 모습이 되어집니다. 작은 소제목 두 번째, 교회에 대한 다른 묘사들. 성경에서 교회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규모적으로 뭐 가정교회도 있죠. 또 도시 지방 전체의 교회, 또 온 세상의 교회. 교회 규모별로 작은 교회, 중간급 교회, 또 큰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교회들이 어때요? 다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작은 교회 나름대로의 사명이 있고요. 또 중간 교회, 또 큰 교회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작은 교회와 큰 교회가 서로 좀 다투는 경우들이 있어요. 작은 교회는요, 큰 교회 바라보면서 부패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교회 신앙생활하는 거 어려워요. 또 그 대신 그 작은 교회에서 또 우리가 믿음의 또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작은 교회가 작은 것 가지고 자랑하면서 큰 교회는 부패했어 라고 비판하고요. 또 큰 교회는 뭐예요? 작은 교회 보고 너무 게을러, 능력이 없어. 이렇게 비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다 온당하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 나름대로의 어때요? 사명이 있죠. 우리 나라에서도 그러잖아요. 다 대기업이면 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기업도 있고요. 중간급, 중소기업도 있고요. 큰 기업도 있어야지 그래야지 나라가 온전하게 또 경제가 세워지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교회, 중간급 교회, 또 큰 교회 함께 있어야지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에 맞는 성도들이 있고요. 또 큰 교회에 맞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교회들이 있어서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큰 교회가 있어야 되어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작은 교회를 뭐예요? 돕기 위한 거예요. 작은 교회를.
우리 이제 오늘 아침에도 이제 설교를 통해서 이제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부터 코로나가 심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서 그런 계획을 가진 거예요. 우린 큰 교회니까 작은 교회 우리 월세 내는 교회를 좀 도와줘야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서 400 몇십 교회인가 70만 원씩인가 해서 3개월 동안 이제 교회가 도와줄 계획을 이제 세운 거죠. 그런 계획을 세우니까 소문이 나니까요. 그 교회뿐만 아니라 뭐 전국에서 또 해외에서 그럼 나도 작은 교회를 돕는데 나도 후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여든 돈이 한 13억 5천만 원 정도 그렇게 돈이 모였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 재정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 교회에서 이 900개의 교회를 월 100만 원씩 3개월 동안 그렇게 이제 후원을 이제 한 거죠. 그러면서 또 900개의 교회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다 신청을 받은 거예요. 신청을 했는데 5,000개의 교회가 신청을 한 거예요. 우리 좀 도와달라. 근데 이제 뭐 돈이 한정이 있으니까 다 도와줄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900개의 교회를 추려야 되는데 사람이 추리다 보면은요 우리 헬라파 과부처럼 이렇게 이제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는 아예 그냥 제비뽑기를 했어요. 900개 교회를. 그러면 이제 뭐 아주 나름대로 이제 정당하게 뽑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900개의 교회는 도와주고 4,100개의 교회는 못 도와주니까 우리 그 목사님이 편지를 보내고 또 각 교회마다 4,100교회에 20만 원씩 상품권을 보내신 거죠. 그것만 해도 액수가 엄청난 거죠. 그렇게 해서 미안하다. 우리가 하지만 다 도울 수는 없고 이렇게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900개의 교회는 도와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바로 큰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작은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를 돕고 섬기고 이것을 통해서 함께 상생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그 지역에서 우리 성도 한 10명, 10명 돌보며 섬기고요. 큰 교회도 뭐 선교라든가 귀한 사역을 감당하지만 또 작은 교회를 보게 되었을 때에 그 작은 교회 도우면서 함께 협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찬수 목사님 그 교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가 2만 명 되어지고 난 다음부터 이 새신자를 안 받은 거잖아요. 왜냐면은 2만 명 성도 중에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진짜 새신자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어디예요? 작은 교회에서 옮겨온 성도들이 거의 2만 명 되어진 거거든요. 그 교회가 커졌다는 것은 뭐냐면 많은 작은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큰 교회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이찬수 목사님은 이건 아니다. 더 이상 성도를 받지 말아야겠다. 전도해서 우리가 받는 건 괜찮은데 전도한 것이 아니라 수평 이동에 의해서 교회가 되어지면 작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큰 교회만 남으면은요 신앙이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작은 교회, 우리 중간 교회, 큰 교회 서로 상생하며 협력할 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또한 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또 가족이라고 묘사하죠. 그래서 우리 이제 책에 이제 이재철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교회는 큰 가정이고 가정은 작은 교회다. 이런 이제 말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말처럼 우리는요 다 예수님의 피를 나눠 가진 우리 가족입니다. 육적으로 보면 다 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그 피로 한 가족이 되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성도를 바라볼 때 교회에서 가족처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가족에서 누군가 아프면 어때요? 같이 돌보고요, 섬기고. 또 누가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또 왜 안 들어왔는지도 찾고 또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자녀들 중에서 물질적인 문제 있으면 서로 협력해서 또 돕기도 하고 이게 바로 교회가 되어야죠. 내 가족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지 않는데도 그냥 뭐 안 나오나 보다. 그럼 내 가족이 집에 안 들어오는데도요. 그냥 신경 안 쓰는 거죠. 안 나오게 되어지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 찾아보고 또 필요가 있으면 우리 공급해주고 초대 교회의 모습이 가족 공동체로서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교회에 대한 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혜원이 나와 있고 우리 지금 아까 이제 나왔다가 설아지 우리 은우 있지만 혜원이와 은우도 뭐예요? 우리 자녀처럼 다 바라보는 거예요. 뭐 우리 차동혁 집사, 이수연 집사 가정의 딸, 서구원 집사, 황은미 집사 가정의 아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딸이고 내 아들이고 내 손녀고 내 손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교회에 대한 다른 묘사에서 우리 교회는 한 몸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몸이란 것은 몸 안에 어때요? 여러 가지 다른 지체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 교회에서 참 중요해요. 왜냐면 다른 지체들이 있다는 건 뭐죠? 교회가 다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있어야 돼요. 하지만 없는 사람도 있어야죠. 빈부귀천 다 있어야 돼요. 남녀노소 다 있어야 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교회는요, 온전한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서 서로 돕고 섬기면서 하나 되어져 나가는 것. 뭐 우리 보면 어때요? 아, 교회 부자가 많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부자들이 많으면요, 교회가 너무 세속적이 되어질 수 있어요. 아,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만 많으면 좋겠어. 그럼 교회가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서 함께 섬기고 해 나가는 것, 그러니까 다양한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보면 사람들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부가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잘 사는 거예요. 서로 똑같으면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다르기 때문에 답답하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지만 서로 다르니까 잘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 저런 성도는 교회에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마치 뭐와 같아요? 눈이 입더러 아,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다 필요한 거예요. 어떤 성도를 할지라도 다 교회 가운데 함께 있어야 되는 것. 그래서 그 성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함께 동역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몸된 교회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내 마음에 안 드는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를 품고 안고 또 한 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게 정말 교회됨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작은 소제목 세 번째에 무엇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가? 이래야지 진짜 교회다. 이런 거죠. 첫 번째 뭐냐면 성경을 올바로 가르치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지 그게 교회죠.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아니하면 교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회자들이 바르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가지고 목회자들이 바른 말씀을 교회에 가르치는 모습이 있어야지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례의 올바른 시행, 성찬과 세례죠, 그렇죠? 세례와 성찬. 세례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 교회는요, 온전한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세례받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만큼 비극이 없어요. 마치 우리나라의 소도시에서 이 출산하는 아이들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는 영적인 출산이잖아요. 우리 이제 5월 달에 우리 해월이 유아 세례 받고요. 우리 4월 부활절에 우리 이제 입교와 세례 있었습니다. 교회가 정말 복된 거예요. 세례가 없으면은요, 교회가 그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요, 세례를 통해서 성도들을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성찬을 통해서 교제하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 세례와 성찬을 교회에서 조금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일상적인 의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교회가 믿음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세 번째 우리 책에 뭐라고 나왔냐면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순수해야 된다. 순수해야 된다는 게 뭐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순수한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말하고요 그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은요 순수하지가 않은 거죠. 외식이죠 이것을. 그런 것은 온전한 교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면 뭐 하셔야 돼요? 사랑하셔야죠. 그렇죠? 그래야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앞에서는 사랑하라고 뒤에서 멱살 잡고 싸우면은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렇죠? 저도 보면은 제가 이제 목회 2001년도에 제가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만으로 이제 20년이 지났거든요. 제가 20년 목회하면서 아직까지도 제가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왜 전도하는 게 힘드냐면 뭐 복음에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성품이 좀 그래서 그래요. 저는 이제 혼자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밥도 혼자 먹는 거 좋아해요. 우리 아침에 되어지면 저 혼자 이제 혼자 밥 먹고 애들 밥 차려주거든요. 같이 밥 차려서 먹어도 되는데 저는 그냥 혼자서 뭐 이 뉴스 보면서 막 밥 먹고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여행도 혼자 가는 거, 영화도 혼자 보는 거, 등산도 혼자 가는 거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도 그랬는데 여기 있는 분들 좀 이제 오해하지 말아서 이렇게 제가 눈이 좋거든요. 멀리서 딱 보고 우리 성도님들이 딱 오면은 제가 골목길로 피해버릴지도 몰라요, 제가. 아니, 얼마 전에도 그랬어요. 얼마 전에도 저희 성도는 아닌데 제가 아는 분인데 좀 멀리서 있는 거예요. 그럼 가서 인사하면 되는데, 저는 제가 그냥 길거리 걸어가는데 혼자 걸어가는데 그게 좀 방해받기가 싫어요. 그 길거리 걸어가는 것도 멀리서 보니까 우리 동네 주민이거든요. 골목으로 가가지고 한 삥 돌아가가지고 그분 피해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제가. 혼자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고 막 어울려서 뭐 하고 뭐 잘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놀기도 잘 놀지만 이게 원래 습성이 맞죠. 목회자니까 그렇게 이제 함께 어울리고 다니는 건데 좀 어렵죠. 근데 제가 그래서 부목사일 때까지는 전도를 안 했어요. 근데 제가 담임 목사 돼가지고 대형교회 와가지고 전도하라고 설교했거든요. 내가 설교했으니까 어때요? 전도해야죠, 그렇죠? 설교를 하고 전도하지 않으면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설교했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했으면 사랑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그대로 살아가려고, 물론 저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지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앞에서는 말 따로하고 뒤에서 하는 행동 따르면은요, 그건 교회다워지지 않은 거죠.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교인들 보고 말은 너무나 잘해. 말은 너무나 잘하는데 행함이 따르지 않는 거거든요. 그것은요, 온전한 교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들은 말씀, 내가 증거한 말씀, 권면한 말씀, 선포한 말씀, 그 말씀 그대로 내가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뭐예요? 그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우리 이 시대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설교 잘못한 교회 없습니다. 다 설교는 좋아요, 목사님들 설교. 근데 교회가 그 설교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설교하는데 뒤돌아서면 물질을 쌓아두는 데 힘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요, 순수한 모습, 말과 행동, 선포한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요, 화합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교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교파들이 있지만 그 모든 교파들이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 가운데 있으면 서로 협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단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게 다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단이냐 아니냐 가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다른 교파들을 용납하고 인정하고 협력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우리 교회만 나와야 돼.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성도들이 멀리 이사 가면 아쉽지만 뭐예요? 그 지역 교회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목회자가 그렇게 권면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무조건 그냥 우리 교회만 나와야 돼요. 저기 뭐 제주도 사는데 매주마다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교회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다른 교회들을 인정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지 그것이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우리 교회만 우리만 오라,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오늘 아침 말씀을 증거한 것처럼 분열함과 이단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작은 소제목 네 번째에 그러면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서 뭐 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중심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같은 경우 보면 예배 순서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 이제 회개 기도하고요, 우리 사도신경하고, 그다음에 우리 찬송하고, 또 이제 대표 기도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통거대 없으니까 말씀 보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축도 끝, 이렇게 되는 거. 말씀, 기도, 찬송밖에 없어요.
다른 교회 예배를 보면 예배 순서가 되게 복잡하거든요. 길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광고도 예배 바깥으로 놓고요. 생일 축하도 예배 바깥으로 놓고, 그리고 또 뭐 세례도 성찬도 다 예배 이후로 놓는 거죠. 왜냐면은 예배에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수 받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광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순서들을, 그러니까 다른 순서들은 다 바깥으로 놓는 거죠. 우리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좀 개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교회는요, 성가대도 교회가 좀 규모가 있으면 반이층에 둔다는 거예요. 성가대가 찬양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성가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 성가대도 찬양하면서 나를 뽐내는 것, 이거 막기 위해서 반이층의 성가대를 두는 교회들도 있다는 거죠.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 첫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고요. 두 번째로 교인들을 섬기는 것, 양육이죠. 이렇게 교육하고요. 또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양육하는 것이 바로 교인들을 섬기는 교회의 일이 돼요. 왜 양육하죠? 왜 이렇게 공부하고요? 왜 이렇게 기도로 양육해요? 단 한 가지예요. 성도들이, 그 몸된 지체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은혜와 복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더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양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살아가면서 그 가정에 복 받고요, 개인이 복 받고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양육하고 또 이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을 세상을 섬기는 일이죠. 그게 바로 전도와 선교가 되어지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로는 세상을 섬길 수 있어요. 근데 전도와 선교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 또한 뭐죠? 순수성과 마찬가지로 말과 행동이 일치돼야 돼요. 말로써 막 전도하고 막 그러는데 행동 보니까 교회 나가기 싫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서 야, 정말 교회를 섬겨야지. 나도 교회 나가고 싶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사명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섬겨야죠. 구제하는 거죠, 교회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거. 이 구제하는 우리 두 가지 종류의 구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직접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남을 돕는 구제가 있어요. 이 구제도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회 정의입니다. 사회 정의. 사회 정의를 교회가 추구해서 국가가 국민들에게 이 복지를 잘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뭐예요? 이게 바로 교회가 이웃을 돕는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어떤 미국의 회사 사장이죠, CEO죠. 이 사람이 어느 날 이 직원들과 이야기하다가 한 직원이 투잡을 뛰고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 회사 다니면서 이 월급이 충분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회사 일도 하고 또 퇴근하고 다른 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야, 이래서 되겠나? 그러니까 다른 일도 하니까 당연히 직장에 와서 일로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장이 결단을 내린 게 그래. 우리 직원 그냥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연봉을 받아야 될 것인가? 그 사장이 계산해 보니까 한 7만 5천 달러. 우리 돈 얼마야? 8천만 원 정도. 이 정도는 받으면 다른 일 하지 않고 우리 직장 일만 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모든 직원에게 7만 5천 달러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월급의 연봉의 90%를 깎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공산주의다 이거. 미국에서 막 비판을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야. 회사 금방 망할 거야.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그렇게 직원들의 연봉을 올리고 그러니까 이 거래하는 이 고객 회사에서도 거래를 끊는 거예요. 직원들의 연봉이 저렇게 올라가면 나중에 우리 서비스 비용을 올릴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래를 끊는 일들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막 조롱받았어요. 직원들 월급 올려주려고 자기 월급 갖고 야 저거 미친 짓이다. 멍청한 것이다. 저러면 금방 조회서 망할 거야. 5년 전에 그랬습니다. 5년 지났어. 그 회사 매출이 3배가 는 거예요. 회사가 정말 가파르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 거죠.
당연히 그 회사 사장은요, 자기가 뭐 90% 손해본 거 더 이상 받는 거예요, 지금. 직원들은 기본 8천만 원 이상 받고 회사에서 일하고. 그렇게 회사에서 잘해주는데 회사를 떠날 리가 없죠. 이것을 이해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믿는 자들,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가 이거란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 만큼, 수고한 것만큼 그렇게 물질을 얻을 수 있도록, 또 교회가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 또 뭐 이 기업가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형교회에서 나온 그런 기업가가 그렇게 직원들을 잘 챙겨주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가고, 또 함께 그렇게 회사가 또 부흥하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 이것도 구제입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되는 거예요. 직접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사회 구조를 바꿔나가서 모든 사람들이 땀 흘려 수고하고 애썼을 때 거기에 합당한 그런 월급이 주어질 수 있는, 연봉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 이것도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작은 소제목 5번째에서 이러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에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는가? 어떻게 이런 사명을 그럼 성취할 수 있는가?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가 애쓴다고 가능한 거 아니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죠. 그렇죠? 우리 교회가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거 다 좋아. 뭐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고 교인들 섬기고 뭐 전도하고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고 섬기고 다 좋아. 근데 그 사역을 사람들이, 교회가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해요. 그럼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 모든 것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 길을 열어달라고. 그럴 때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교회가 이런 귀한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움직여야지 성령으로 세워지는 곳이다라고 오늘 이제 이 17장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장 가운데 우리 혹시 질문하실 부분도 있으신가요? 우리 이제 18장은 우리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 17장에서 하고요. 18장 우리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재림에 대한 부분 되어지는데, 이 첫 번째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아무도 재림의 때를 알 수 없죠. 그렇죠? 안다라고 이야기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는 뭐예요?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도둑과 같이 오시겠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힌트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1999년도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벌써 20년 지났지만 그때는 뭐예요? 다들 종말인 것처럼, 야, 정말 이 종말이 올해가 종말일 것 같아. 사람들이 긴장했어요. 그러다가 딱 2000년 아무 일 없이 2000년 되어지니까 뭐죠, 사람들이? 에이, 뭐 종말이 어디 있어? 재림이 어디 있어? 다 거짓말이지. 다 뻥이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20년 지나가면서 점점 사람들이 재림도 없고 종말도 없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걸 노리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은 때 오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면은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1999년 지나고도 종말이 없네? 정말 없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재림이 어디 있어? 종말이 어디 있어? 다 거짓말이야. 다들 부정하게 될 때 정말 그 말씀대로 종말의 때가 다가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노아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망하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거죠. 홍수로 이 땅이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코웃음 쳤습니다. 홍수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부정하고 결국에는요, 홍수로 그 땅이 멸망하게 되어진 거죠.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에이, 종말이 어딨어? 재림이 어딨어? 내 주변에서 사람들이 자꾸 부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이게 정말로 종말의 때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그 외에도 다양한 징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랑이 식어진다. 정말 사랑이 식어지고 있죠. 우리 여기 있는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40년 전, 50년 전 얼마나 우리나라 인심이 좋았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1980년대만 해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만 해도 아파트에서 놀다가 옆집 가서 밥 먹고 다 집마다 문 열어놓고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무서워가지고 집도 못 열어놓고요. 또 주소도 함부로 우리 남기지 못하잖아요. 끔찍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교통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왕래한다. 그리고 천재 자연 이제 재해들이 많이 일어난다. 지금도 보면 요즘 화산들이 왜 이렇게 많이 폭발합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 계속해서 이제 전쟁들이 발생하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그제서야 뭐예요? 끝이 오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요, 그 나라로 가야 했죠. 요즘은 어때요? 스마트폰만 지어지면은요, 바로 복음이 들어갑니다. 한 1분이면은요, 온 세계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스마트폰이 어떻게 보면 이 종말을 재촉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의 모든 족속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제서야 끝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종말의 때를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지는 거죠. 물론 제가 120살까지 살 거니까 뭐 아직까지 뭐 한 70년 남았는데 어찌되었건 정말 그 종말의 징조들이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재림의 때. 재림의 때에서 우리 두 개의 재림을 말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어떤 재림이요? 은밀한 재림과 공적인 재림. 우리 안식교회에서 은밀한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왜 은밀한 재림을 이야기하냐면 얘네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한번 선포했어요. 몇 월 며칠에 재림할 거다. 근데 안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이 안 오신 게 아니라 공중에 머무러 계시면서 재림하셨는데 공중에서 뭐예요? 누가 구원받을 사람들인지 아닌지를 조사하고 계신다. 조사 심판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주님께서 조사해서 뭐 경찰관처럼 조사해서 알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그런 예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재림한다라고 이야기했다가 재림이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만들어내고 나중에 조사가 끝나면 진짜 재림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여기에 맞춰서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은밀하게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재림하여 계신다라고 말하는 이단들. 그래서 내가 재림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교리 때문에. 나중에 공적으로 재림할 건데 일단은 내가 이 땅에서 재림주로서 은밀하게 재림해서 이 땅 가운데 있어. 근데 성경은 뭐예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가 올라감을 본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내려올 것이다. 한 번의 재림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중 재림, 뭐 공중 재림, 지상 재림, 은밀한 재림, 우리 공적인 재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휴거를 이야기하죠. 휴거가 뭐예요? 뭐죠? 휴거? 들어올림. 들어올림이죠. 공중으로 들어. 예. 그러니까 휴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라기보다 뭐 주님도 재림하시는데 우리 택함을 받은 성도들이 어때요?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겁니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머물러 있다가 지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7년 대환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이 지나고 나면 주님께서 공중에 있는 성도들을 데리고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 이것도 이중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아요. 우리도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이전까지 이 땅에서 그 7년 대환난을 다 함께 겪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염려하세요. 그 고난 가운데 내가 고난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을 쓰시거든요. 믿음이 좀 연약해서 고난을 견딜 수 없겠다 싶은 성도들은요. 먼저 그 생명을 취하여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도 은혜가 돼요. 때로는. 그렇잖아요. 고난받지 않고 고난이 예상되어 있는데 그 전에 생명을 취하여 가시면 감사한 거죠. 고난이 있는데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그 믿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믿음 지키는 거 아닙니다. 7년 대환난과 그 고난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까? 이것도 우리가 공로주의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환난 때에 믿음을 지킬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데려가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중에서 우리가 대환난을 피하고 나중에 재림하는 휴거를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지상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재림하시는 거죠. 물론 이제 주님은 지금 우리 인간의 육체, 부활체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승천하실 때는 감람산 위에서 사람들이 그냥 거기 있는 사람만 믿었으니까 올라가신 그대로 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만약에 뭐 이스라엘로 재림하신다고 우린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그렇죠? 지구는 둥그니까. 지구 반대편에서 재림하시면 못 보는 겁니다. 여기도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사람들이 공중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하늘과 땅의 구별이 없게 되어지는 거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사람들이 공중으로 이제 휴가처럼 공중에 있다가 나중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 심판이 있는데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바라볼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것도 과학기술입니다. 그 주님의 재림이 위성으로 생중계될 것이다. 과학의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전자를 봅니다.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재림할 거라고 보는데 어찌되었건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게 되어질 거죠. 그래서 휴거라든가 뭐 이중 재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징조가 지금 성취되어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징조들이죠. 종말의 징조가 성취된 것도 있고 성취되어져 가는 것도 있고 지금도 그 징조가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에도 있고 종말에 많은 징조가 있는데 다 비유적이잖아요. 구체적으로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7년 대환난 기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의 징조의 성취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항상 주님이 지금이라도 오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징조에 너무 집착하면 아직은 때가 아니야. 뭐 7년 대환난도 없고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자꾸 말씀을 가지고 아직 이것도 안 됐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요 종말을 준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징조의 성취가 지금 되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따지지 말고 언제든지 주님께서 지금이라도 오실 수 있다. 그 마라나타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책에서도 그렇게 예를 들었잖아요. 종말을 대비하는 것이 차에 탈 때 안전벨트를 매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요? 사고가 딱 눈에 사고 날 것 같아라고 매는 거 아니잖아요. 미리 메고 있으면 사고 날 때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언제 종말인지 언제 재림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거죠. 우리가 재림은 이제 그때가 나중에 다가오지만 종말은요 개인적인 종말도 있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도 종말이지만 내가 죽는 건 개인적인 종말이거든요. 나도 언제든지 주님 품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지금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 나도 지금 주님께 갈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요. 매일매일 뭐죠?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종말을 준비하는 삶은 뭐예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보셔야 될 게 이 땅에서 우리가 쌓아둔 것이요 하늘나라에서 우리 가운데 뭐가 돼요?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 캄보디아 우리 가보시면 킬링필드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어떤 사람들 죽였다 그랬어요? 안경 쓴 사람들, 그렇죠? 배운 사람이라고. 또 손 부드러운 사람들, 부자라고. 그러니까 크메르 루즈가 그 자기의 국민들을 학살할 때 좀 배운 사람들, 또 있는 사람들, 이 부유층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이요 마지막 종말의 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은금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 오히려 심판의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본적인 원칙은 이거죠. 내게 주신 것은요, 이 땅에서 내가 다 쓰고 가야 돼요. 선한 일을 위해서 다 쓰고 가야지. 이것을 남기려는 생각을 하면 그다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남긴다는 것 자체가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자녀의 삶은 누가 지켜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 자녀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재림과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번과 4번 재림 때 일어날 사건들 승리하신 왕은요 한꺼번에 봅니다.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 가운데 좀 많이 와닿지 않죠. 우리 첫 번째 보면 우리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근데 무천년설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전천년설을 먼저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재림할 때 첫 번째 부활이 발생합니다. 누가 부활하죠? 믿는 자들이 부활해요. 믿는 자들이 부활해서 재림하신 예수님이랑 1000년 동안 지상에서 왕노릇하고요.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부활시키시고 그들을 또 심판하십니다. 재림은 한 번인데 심판이 두 번 있어요. 부활도 두 번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순서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고 또 한국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 아니 심판이 한 번 일어나야지 어떻게 두 번 일어나? 그런 사람들은 무천년설을 주장을 해요. 뭐냐면은 천년왕국이란 지금 주님이 초림하실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상징적인 기간이고 나중에 재림하시면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자이건 한꺼번에 심판을 받는다. 천년의 간격이 없을 거야. 이게 이제 무천년설이죠. 많은 개혁교회에서 이걸 주장합니다. 후천년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땅에서 지상왕국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하실 천년왕국이 먼저 있는 거죠. 이건 우리가 이제 신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재림하시기 이전에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을 건데 이 땅에서 지상천국이 이루어지면 주님의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이유들이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후천년설은 믿지 않지만 전천년설 아니면 무천년설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4번에 승리하신 왕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면 승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가 무천년설을 믿건 전천년설을 믿건 상관없다는 거죠. 그렇죠? 주님 재림하시고요. 우리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건 없건 우리가 근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다음에 전천년설인지 뭐 무천년설인지 그때가 대부분 알겠지만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으로 모든 것이 완결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재림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재림을 보게 되어집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우리 주변에서 아직까지 이중재림과 또 이제 휴거를 이야기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다투고 싸우지 마시고 그것은 아니야라고 마음에 품고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 되겠습니다.